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한번 모니터 보실까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건 어쩌면 건축공학적으로 예술문화사적으로도 탁월한 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밀리아 성당이 언제부터 건축했느냐? 1882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141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완공될 예정이냐? 2082년도, 앞으로 59년 뒤에 이 건축이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당 하나도 200년에 걸쳐서 조밀하게 또 섬세하게 설계하고, 그리고 기초공사하고, 그리고 벽돌을 쌓고, 그리고 지붕을 덮고, 그리고 감리를 하고, 감리가 끝나면 건축 준공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 실존인가? 우리 인생 설계도가 성서적으로 조밀하고 정확하게 이 설계가 잘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에서 성공가들을 걸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도 역임하고, 대법원장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장도 하고, 대기업 총수도 했는데 인생의 끝이 안 좋은, 인생의 마무리가 비운적인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죽어서도 비난받고 그 후손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안타까운 끝이 비운인 그런 인생이 많습니다.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최고의 권자를 가졌지만 그는 죽음이 비운이에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홈리와 비누아스와 함께 죽게 되는데 목이 부러져 비둔한 가운데 죽게 되고, 가룟 유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로 출발했지만 서성예수 은삼십에 팔고 아겔다마 공동묘지 피바 쌓고만 여러분 비운의 주인공이 됐고, 우리가 총독 빌라도도 보면 권력 가졌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에 의하여, 여러분 빌라도 비운의 인생입니다. 왜일까요? 왜 잘나가던 인생이, 왜 성공하던 인생이, 이렇게 귀한 인생이 이렇게 추락했을까? 왜 망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식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전성기로 이끈 줄리어스 시저는 전쟁의 영웅이에요. 전쟁만 하면 이겼어요. 어디까지 영토가 확장됐느냐? 이집트까지 정복했어요. 로마 위상의 최고조점을 친 사람이 누구냐?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높이고 교만할 때 부하 장군이었던 프루투스의 칼에 죽고 맙니다. 비운의 인생이 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 땅을 치고 통곡했다고 하는 알렉산더. 여러분 33살 나이에 미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는데 12시간이 걸리는데 미국의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12시간 비행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미국 땅, 지금 현재 52%를 33살에 차지했던 전쟁 영웅,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난 뒤에 마음을 높였어요. 그만 방심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300명이 넘는 여인들과 항암 무도를 즐기다가 말라리아 또는 급성 췌장염에 걸려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3살에 요절한 겁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난 내 손을 간 밖으로 내놓으라고. 왜냐하면 천하를 호령하던 이 강자 알렉산더도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스타가 몰락했습니까? 왜 황제가 망했습니까? 왜 잘나가던 인생이 비운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까? 그것은
높은 곳,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올라갈 줄은 알았지만 겸손하게 내려오는 훈련을,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등산도 올라갈 때는 힘을 쓰고 기를 쓰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정상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것은요, 다리가 풀려서 후들거려서 다치게 됩니다. 내려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골 세팅하고 목표 설정하고 고시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어떻게든 노력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성공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험도 티도 없이 퍼펙트한 진정한 성공을 거두신 인류의 스승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등 인생을 살았습니다. 명품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이클래스 창조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예수는 겸손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케노시스 영성을 가지고 자기를 십자가로 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십니다. 본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모로페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건 뭐냐?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은 닮았고 같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같았으며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예수 안에도 온전히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이 예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동등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서 낮추시고 세 가지 했어요. 첫째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만유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도성인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었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룰과 규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떤 질서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질서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섬겨주는 질서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질서입니다. 의인으로서 죄인들의 허물을 담당해주는 질서가 뭐냐? 하나님 나라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역설적인,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 실천하고 깨닫고 우리가 적용할 줄 알아요.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 질서인 것이. 교육부서에 부수장을 임명합니다. 부수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을 섬기는 자예요. 교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장장님과 목장원, 교구원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장로님들은 권사님들과 집사님, 우리 성도를 섬기는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솔선해서 차운행하고 온갖 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요 그리고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 미국의 명문대 하버드 대학을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정신박약자 시설인 데이브레이커에 봉사원으로 취업합니다. 여러분, 정신박약자들은 밥을 잘 못 먹어요. 밥을 다 흘립니다. 그거를 도와줍니다. 대소변 못 가립니다. 똥오줌을 이제 가려줍니다. 그리고 방 청소하는 거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고급 인력 엘리트 교수가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유명한 교수가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집어 던지고, 여러분, 저 박약시설 데이크 브레이커에 취업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교수직을 버리고 그 정신박약 병동에 갔습니까? 물었을 때, 그때 헨리 나우엔이 자기가 책을 쓴 걸 보여줬어요. In the name of Jesus.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진짜 예수를 알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높은 곳에서는 예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곳에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곳 정신박약자 시설에 거기서 섬기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 진짜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 저는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여기 중증장애인이 계신 시설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큰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천사같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냄새가 열다마자 냄새가 확 나고요. 뭐 청소 아무리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둥이 불과한 거예요. 덩치는 이만하고 정말 수고가 심한 거예요. 난 그분들이 너무 귀해 보였어요. 너무 귀해 보였어요. 낮은 곳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해 가만히 보면 너무 크신 은혜가 넘쳐서 감사할 것이 이따만하고 이따만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굳이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인민공화국에다가 그 콩고에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삼비아 목사님이 한국에 유학 오셨을 때 우리가 건축이 막 끝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교회 부채도 있는데 건축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학생들은 돕는 일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할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서 목사가 되고 난 뒤 20년 동안 기도 제목이 뭐냐? 세계로 교회 가서 내가 신앙 지도를 받고 목회 실습을 하고 그리고 배웠던 모든 것들 우리 이 콩고에서도 이대로 벤치마킹 하겠다. 그런데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콩고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았는데 우리 교회 우설에서 그의 세계로 교회 신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가정이 헌신해서 그 귀한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그가 이제 비가 새고 하는 곳이 있어서 수리하려고 하는 그 수리 비용 조금 모아가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필리핀에다가 해가 기념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드리는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서 우리가 콩고에다 세계로 교회를 신축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우스리스크하고 그거 짓기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김바울 목사님이 징집영장이 나오니까 그 기한가 끌려가서 죽으니까 안 돼서 한국에 나오신 거예요. 도저히 이제 그거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우리가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콩고 세계로 교회를 짓게 됐는데 내년 4월에 우리가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선교부장님에게 신청하셔서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욱 감사한 것은 그 멀리 날아가서 아프리카 여러분 다이렉터도 아니고 격려에 가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그냥 돌아올 수 없어서 아프리카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되겠다. 그것도 다만에 갇힌 영혼들을 복음을 전했다. 말라위 그 가장 가난한 나라 말라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위의 교정본부장님을 한국에 보내 법무부 들어왔다가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그 본부장에게 내가 5개 교도소 열면 좋겠다. 목사님 진짜 오십니까? 오시면 걱정 없습니다.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다 열어서 할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시간도 건강도 안 돼서
지금 한 10군데 10,000명의 영혼을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을 더 귀하시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 수용자 10,000명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려는 그런 선교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력에 따라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사모하는 이 대림절, 강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학습하고 배워야 될 모델은 누굴까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낙구천한 인간 역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처럼 낮아지고 그리고 비우고 그리고 또 비우고 겸손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낮아질수록 그리고 자기를 비울수록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하나님의 역사 아래 살기 원한다면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가 내려도 높은 산 정상에는 퍼석퍼석 먼지가 날 수 있지만 깊고 깊은 계곡에는 여러분 또랑물이 콸콸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교회, 똑같은 하나님 말씀, 똑같은 담임 목사를 통해 말씀을 들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높은 자 은혜의 강도가 다릅니다. 왜 본론이 왜 서론이 저렇게 길어? 여러분 분석하고 따지고 여러분 마음이 강박해가지고는 주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튀다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는 심령이 되면, 가난한 심령이 되면,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보면 지식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평범한 진리지만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높이면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 태어나셨나요?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마국. 로마 황제에 있던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에 산모를 끌고 갔지만 임산부가 통증을 느끼지만 여러분 여관을 구하지 못해요.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빌린 곳이 뭡니까? 마국간이 마국간. 마국간이 어떤 곳입니까? 짐승의 여러분 집입니다. 짐승의 우리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어디에 누입니까? 누일 사관이 없어서 구유에 구유. 구유가 뭡니까? 여러분 짐승의 밥통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있는 거, 썩어서 냄새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낮아질 만큼 여러분 바닥을 칠 만큼 깊은 밑바닥까지 자신을 던지시고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면하기를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망하기 원하느냐 교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리라. 겸손하면 종기해진다는 거예요. 노블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자기를 비우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낫싱이라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뿔을 높이며 위를 경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 법칙에 가장 어려운 게 뭐죠?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굽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가장 넘기 어려운 장벽이 어디입니까? 뛰어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 이 요나라고 하는 장벽이 이게 넘어가기 어려워요. 이걸 비워야 되는데,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이걸 부인해야 되는데, 이 내가 장벽이에요. 내가 이게 적수 중에 적수예요. 이 교만한 나, 이 불순종하는 나, 그리고 불평하는 나, 불순종하는 나, 요나가 죽어야 진정한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요나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사는데, 요나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사는데, 요나가 이게 장벽이냐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베드로 보세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배와 거물을 버려줄 때
그럴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예수님 수제자가 되고 한 번 어쩔 때 3,000명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이 지금 함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지 않았다면 배를 타고 그물 던지자가 어부로 죽었다 끝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버리라, 떠나라. 고향과 아비집과 친척을 버렸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준비되어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하고 여러분 자기를 쳐서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우리 주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보상하셨느냐? 우리가 기브앤 테이크식의 신앙이 아니지만 도대체 예수님을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을,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갖고 섰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저는 보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만두셨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쳐서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며 낮추기를 종의 형체까지 낮췄던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했느냐?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부활의 영광으로 높여주었습니다. 성천의 영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으로 간을 씌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합니까?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한 거예요. 로마 시저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폴레옹이 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이 천상의 영계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 땅 위에 있는 권세자들, 여러분 대통령부터 저 농사 짓는 농부 또는 목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기술자까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건 죽은 자들이에요. 하기스라고 하는 저 지옥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까지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낮추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의 형체로 겸손하게 살 때에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절정 클라이맥스를 경험하게 하늘 보호자 영광의 자리로 앉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배워야 될 예수님의 겸손,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의 영성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겸손이 뭡니까? 먼저는 종의 정신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 조물주로서 피조물을 섬기는, 그리고 스승으로서 제자를 발을시키는 그 겸손함.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교회 현대판 목사는 성도를 섬기는, 성도를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말씀 앞에 이 로고스를 레마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서 이 받은 은혜를 우리 교우들과 나누겠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는 몸부림. 성도님들은 성도님 한 분 한 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서로 기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볼 때마다 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보다 나은 분이다, 저분에게 배울 것이 있다. 겸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비움의 영성, 겸손은 종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의 겸손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겸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십자가 지고 채찍을 맞고 로마 병정의 발길에 차이며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거룩한 부담이 되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님의 인간미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론은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나라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친 다음 결산총회로 모여서 남녀 기관, 신임 기관장들을 선출할 텐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신은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한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죽은 재물이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못해요, 안 해요 하는 말은 나 교만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니까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1년 끝나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만큼 이만큼 성장할 거예요. 이게 막히면 저기 열리고, 근데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이것까지 다 응답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런 절대 믿음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성으로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고, 잿덩어리 네가 뭘 하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다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계롭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큰 비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민족과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하나님만 높이고 뭐든지 주님만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주님만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쪼록 이 대림절에 인류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낮추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의 정신으로 살아가요. 나는 종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이다. 모든 성도를 볼 때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섬겨야지.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그리고 섬기고 또 순종하는데, 복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해보세요.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 하시는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유행가에 그걸 이제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참 의미 있다. 안 되는 게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찬송가 500장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가 있고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있고 나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의 모델이신 그리스도, 그분 본받아서 종의 정신 가지고 섬김의 도를, 그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도를 다 행함으로 뭐든지 아멘 해보겠습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어서 다가오는 신년도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비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스케일이 지금보다 만배나 천배나 더한 다함이 없는 깊이와 중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